종말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뚜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고, 이어서 이 메뚜기를 뒤에서 조종하는 힘, 세력, 아바돈 혹은 아볼론이라고 부르는 신인데요. 아폴로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아폴로라고 해석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아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 그 성경에는 이 아볼론이 아폴로라고 하는데 신빙성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에서는 이 아볼론이 아폴로, 1968년에 미국이 우주선을 쏴서 달에 도착했던 그 우주선 이름, 그 아폴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폴로건 아니건 간에 이 아볼론의 신의 캐릭터, 신의 성격은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의견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폴로가 됐던 아폴론이 됐던 이것을 정복의 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메뚜기의 모양입니다. 메뚜기의 모양은 사람같이 생긴 겁니다. 사람같이 생겼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메뚜기를 의인화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뚜기는 꼭 사람같이 생겼죠, 얼굴이. 그리고 머리털이 있는데 그 머리털을 여자의 머리털로 받고, 반짝반짝대는 그 메뚜기의 머리를 왕관으로 받고,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메뚜기를 의인화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단순히 메뚜기가 아니라 말처럼 힘이 센 메뚜기고, 그 말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달려들어가는 말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말과 같이 생긴, 사람같이 생긴 이 메뚜기는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가 5달 동안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꼬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다시 정리해 보면 반인 반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얼굴은 사람,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그런데 꼬리가 있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의 모습이죠. 고대 시대에 흔히 보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말과 사람으로 반인 반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신이 과연 있을까? 저는 고대사를 전공하거나 신화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인터넷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도대체 반은 말이고 반은 사람으로 된 신이 어떤 신일까 검색을 봤더니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켄타우로스라는 신입니다. 이 켄타우로스 신은 아폴로 신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 아폴로 신의 아들인 켄타우로스가 세상을 정복하는 신으로, 그리고 괴물로 그려지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상에 다곤 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신이 등장합니다. 이 다곤 신도 반인 반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는 물고기, 그리고 몸은 사람, 그리고 발은 사람 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어공주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머리는 물고기인데 발은 사람 발을 하고 있는 신이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다윗 간판 붙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를 거점으로 해상 무역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육지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죠. 이 정복을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긴 신 다곤, 머리는 물고기, 다리는 사람발.
여러분, 고대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 철학과 어떤 가치관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가 바로 신의 정체성이죠.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의 정체성은 바다에는 어마무시한 풍요로운 물고기, 그 물고기를 얻기 위하여 사람 발을 한 다곤 신이 정복하러 다니는 겁니다. 다곤 신의 인생의 가치는 정복을 통하여 풍요로움을 얻어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하여 네 발을 사용해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하여 전쟁도 불사해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하여 정복에 대해서 전혀 갈등 없이 정복해라. 이것이 다곤 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인생의 가치 철학이죠. 자,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메뚜기는 단순한 메뚜기 아니라 말처럼 생기고 꼬리가 있고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터에 뛰어가도록 준비된 말입니다. 과연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으나 그 중에 이 아폴로 신하고 관계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312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한 사람, 콘스탄틴 황제. 우리는 이 사람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312년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고난받았고 핍박받은 종교였으나 이 콘스탄틴 황제의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함과 동시에 기독교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콘스탄틴 황제를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기독교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냐면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한판 벌일 상황이었는데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막센티우스가 강했죠. 이 강한 군대 앞에 전쟁에서 질 것 같은 염려와 불안과 초조감을 가졌던 이 콘스탄티누스가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쟁 전날 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 십자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이 십자가를 들고 이겨라 하는 문구를 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이 콘스탄티누스가 꿈에 십자가를 보고 이 십자가로 전쟁에서 이겨라라는 꿈을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로 인정하고 강하고 담대함을 들고 나가 싸웁니다. 전쟁은 콘스탄티누스에게 그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주일 후에, 정확히 일주일 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합니다. 그날이 썬데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는 오늘 썬데이입니다. 이 썬데이는 아폴로 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폴로는 태양의 신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아폴로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례받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는 좋게 평가하죠.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죽기 전에 세례를 받음으로 다 해결하고 싶어. 원포인트로 끝나고 싶어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절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아폴로 신을 섬겼던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주일학교 때 숱하게 들었습니다.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며 우리는 그날부터 기독교의 신앙에 자유를 가져왔다고 교회학교 선생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십자가를 높이 평가했고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과연 콘스탄티누스가 꿈에 본 십자가 과연 성경의 십자가인지를 질문해보고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고 나서 곧바로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처남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처남의 아들을 죽입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큰아들을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자신의 큰아들을 자신이 직접 죽인 이유는 어처구니 없는 죄목인데요. 자기의 둘째 부인을 간통했다는 불륜죄를 걸어 자기 큰아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직접 죽입니다. 꿈의 십자가를 봤던 콘스탄티누스에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공연한 이후에 이 황제가 했던 삶입니다. 이 황제가 죽은 이후 15년 동안 로마 제국은 피비린내는 권력 투쟁의 아픔을 겪죠. 여러분, 이 황제가 본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였습니까? 사탄의 십자가였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정복의 십자가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전쟁의 십자가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섬김의 십자가요, 비움의 십자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십자가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비움의 십자가를 정복의 십자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정적을 죽이는데, 그것도 자기의 큰아들까지도 자기가 직접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 신령교회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리키는 십자가가 정복의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가리키는 십자가가 출세의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가리키는 십자가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정복해야 하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리키는 십자가가 섬김과 비움과 이웃사랑의 십자가입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성공주의 목회 신학을 포기하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북미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신앙이다.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상품 정도로 여긴다.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존재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은 마치 소비자처럼 가장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 교회 쇼핑을 하고 종교 쇼핑을 한다.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의 인식하지도 못한 채 거래를 시작했고, 최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외관으로 하나님이란 상품을 포장한다. 그 하나님으로 포장된 그 포장은 정복이겠죠. 출세와 성공이죠. 헨리 나운의 말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길이 세상의 길과 다른 점은 방향성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올라가라고 말하죠. 세상은 언제나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출세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빨리가 아니라 네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 묻죠. 다곤신의 발, 그 다곤신의 발은 풍요를 향하여 네 발걸음을 옮겨라. 그 풍요를 얻게 하여 너는 정복해도 좋다, 점정을 해도 좋다, 점령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는
네가 생명의 길로 네 발걸음을 옮기는지 섬김의 발걸음으로 네 발걸음을 옮기는지를 물으란 말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현상입니다. 말, 정복, 성공, 출세가 이 종말의 현상에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메뚜기의 꼬리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꼬리에 힘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인정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깊이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힘있게 보이는 꼬리가 5달 동안만 사람들을 해하는 힘을 갖습니다. 힘이 없다는 얘기죠. 요즘 어떤 정치인이 신영복 선생님을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이 사람의 글자를 들고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라는 논리를 펴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논리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처음처럼이라는 소주를 마신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처럼이라는 소주를 마셨다면 여러분들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처럼이라는 서체가 신영복 선생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소주 중에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참 맛있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 우리 모두는 다 공산주의 반열에 들어간 거죠. 지금 저는 신영복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다면 공산주의입니다. 가서 신고를 하든지 국가범법을 거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 신영복 선생의 책을 보면 교도소에서 있었던 경험 이야기를 하는데요. 몸에 문신을 한 수많은 조폭들이 교도소에 들어오죠. 조폭들에게 왜 문신을 하냐고 물으면 이 조폭들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하여 문신을 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신을 보고 겁을 먹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같은 교도소에 일본의 깡패 야쿠자 7명이 들어왔는데요. 그 7명이 잡혀 들어와 우통을 벗겨보니 우리나라 조폭들이 갖고 있는 문신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조폭들의 문신은 기껏해야 파랑색, 녹색 이것으로 끝나는데 이 일본 야쿠자 7명의 우통을 벗겨봤더니 휘황찬란한 칼라로 된 문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본의 유곽에서 일을 하는 그 여성의 몸을 문신하고 가슴에 비수를 꽂고 노려보는 그런 문신을 한 야쿠자를 봤답니다. 아침에 기상에서 세수하기 위하여 세면대로 갈 때 이 일본의 야쿠자들은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복도를 늠름하며 걸어갈 때마다 그 전까지 문신했던 우리나라 조폭들은 깨갱하고 죽으면서 멋지다, 멋지다, 최고다, 최고다 외쳤다는 것이죠. 일본의 야쿠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폼을 잡았던 우리나라 조폭들, 바로 꼬리 5달의 신세로 끝이 난 것입니다. 이게 꼬리입니다. 일본의 야쿠자의 문신 앞에 5달 동안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사람들한테 폼을 잡으며 자랑했던 우리나라 조폭들의 문신의 유효기간은 바로 거기서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11세기 초에 있었던 100년간의 십자군 전쟁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복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슬람 국가들을 정벌하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복이 다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독교 국가였던 비잔틴 제국만 뺏기고 말았습니다. 터키가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고대 기독교가 왕성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모두가 다 이슬람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정복의 십자가는 예수가 준 십자가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5달밖에 자기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그 말발굽 꼴이 끝나는 순간이죠. 신영구 선생의 글을 다시 한번 참조합니다. 알래스카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데요. 이 알래스카에서 눈썰매를 끄는 개들의 위치를 주인이 정해줍니다. 주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개, 짧은 줄을 끌고 가는 그 개는 가장 약한 개를 주인 앞에 위치하고 가장 건강한 개를 가장 멀리 위치한답니다. 주인은 눈썰매를 끄는 이 개들에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누구를 잡느냐면 제일 약한 개를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비명소를 내고 있는 힘을 다해 달리죠. 결국 그 약한 개는 얼마 달리다가 죽는 거죠. 두드려 맞았고 약하기도 하고 빨리는 뛰어야 되겠고 결국 죽습니다. 그 다음 그 자리에 누가 오나? 그 다음으로 약한 개. 멀리 떨어지는 개는 자기가 결코 이 자리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만 다를 뿐 순서는 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보십시오. 삼성의 최고 경영자라는 이정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거대한 삼성이라고 하는 그 기업 중에 이 이정이라는 사람은 주식을 불과 0.6%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95% 주주들이 당신 나가세요.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꼬리 같은 그 0.6%의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이 꼬리를 막 흔들면 저희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이 종말의 현상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짜 힘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짜 힘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짜 힘에 눈치를 보고 비육을 하게 하고 자기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이 종말의 현상을 우리는 기억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입니다. 메뚜기 뒤에 아볼론이 있습니다. 그 아볼론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혼잡스럽게 하고 미친 세상으로 만들려고 조종하고 지시합니다. 세상입니다. 국정농단의 하수인들을 보십시오. 그 하수인들 뒤에 조종하는 아볼론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하수인들은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나 이 세상은 그 뒤에 아볼론이 있음을, 그 뒤에 조종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볼론을 드러내기 위해 인님을 다했고 그 아볼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볼론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현상 가운데 우리가 이 뒤에서 조종하는 아볼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괜한 메뚜기만 잡고 끝나는 것이죠. 옛날 로마 시대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중 대부분이 건강한 남자들은 검투사로 불려갔습니다. 그 검투사들은 로마 원정극장에 들어가서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도냐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몸이 좀 아파서 끌려나오는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이 검투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다시 보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노예와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노예로 끌려온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싸울 감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끌려온 마당에 같이 어깨동무하며 함께 살아야 될 이 사람들, 왜 이들은
그렇게 같이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불구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울까요? 노예 뒤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조종하는 겁니다. 너가 살면 자연이 되는 것이고 너가 여기서 죽으면 죽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메뚜기만 보지 말고 그 메뚜기 뒤에 있는 아볼론, 메뚜기 뒤에 있는 사회 구조, 메뚜기 뒤에 있는 시스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회 시스템을 보는 눈을 키우지 못합니다. 사회가 여기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역사를 제대로 봐야 사회 구조를 알 수 있는데 역사를 공부하지 못하니 사회 구조가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북한과 종전선언을 못합니까? 왜 우리가 북한과 판문점에서 종전, 이제 휴전이 아니라 전쟁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왜 우리 대통령이 저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함께 사인을 못할까요?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종전선언을 못할까요? 왜 미국한테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가서 사인을 하며 빌까요? 그래서 그 미국의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거라는 그 기대치에 왜 우리는 반가워할까요? 모르잖아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전쟁은 우리가 해놓고 전쟁은 우리가 해서 피튀기게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내자는 말을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판문점에서 1953년에 휴전협정을 할 때 우리나라 대표가 나가서 사인을 못했기 때문인 거죠. 미국이 대신 사인했으니 그 미국이 종전 선언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회 시스템을 모르니 우리는 매난 메뚜기만 잡는 거죠. 종전선언을 못하는 대통령을 잡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못하는 대통령이 무식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먹었단 말입니다. 메뚜기만 잡지 마십시오. 메뚜기 뒤에 아볼론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시스템하고 싸우세요. 뒷 배경이 누군지를 찾아내세요. 뒤에서 조종하는 놈들을 찾아내세요. 이게 바울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 돌입되는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싸운 것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운 것은 사두개인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우신 것은 박제화된 유대교의 시스템과 싸웠습니다. 초대교회로 오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운 대상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을 바뀌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 황제와 싸운 것입니다. 루터는 중세 캐톨릭의 구조와 싸운 것이지 중세 캐톨릭의 신부들하고 싸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것이지 그 신사참배가 갖고 있는 교묘한 시스템을 폭로하기 위하여 순교한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 앞에 우리의 신앙이 맥없이 무너지는 경험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본만 보지 마십시오. 자본을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지를 봅시다. 그것도 5달밖에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아볼론과 같은 자본을 뒤에서 조종하는 힘, 그 힘을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갑시다. 프란치스 교황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었다. 고대 금송아지 숭배가 오늘에도 돈에 대한 맹목적 숭배로 돌아왔다.
이런 체제에서는 무엇이든지 신격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그러며 교황은 말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낙수 이론 믿지 말아라.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낙수 이론, 그것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입니다. 교황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과연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기독교의 관점에서 선량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가 돈을 쥐고 있는데 그 돈을 선량한 곳에 쓸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량함을 기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증명입니다. 대형병원에 가보십시오. 그 대형병원의 의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어디 아프십니까, 환자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대형병원에 여러분들을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은 여러분들을 고객으로 봅니다. 고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갈등 없이 씁니다. 여러분들을 환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돈으로 봅니다. 얼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고객으로 봅니다. 그래서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퇴원시켜버리죠. 이게 자본의 속성입니다. 이걸 뒤에서 누가 조종하느냐 말입니다. 종말의 현상에 우리가 제대로 실력을 갖추고 바라봐야 할 지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십자가가 정복의 십자가고 출세의 십자가고 성공의 십자가라면 그 뒤에서 악한 세력이 아볼로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출세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먹어야지, 그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아볼론입니다. 사탄이란 말입니다. 귀신의 영을 갖고 있는 파괴자란 말입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말발굽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섬김으로, 비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우리 뒤에 아볼론이 있다면 제하시고 내 뒤에 나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함께 생명으로, 섬김으로, 비움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이 종말의 때 살아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뚜기 뒤에 있는 아볼론을 볼 수 있는 실력과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을 뛰어넘어 사회의 구조를 바꾸고 이 사회 구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분명히 자리 잡아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생명이고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하는 목적도 생명이고 모든 사람이 과학을 공부하는 그 열매도 생명의 열매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